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일요일부터 목회자협의회를 위해서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제가 제주도를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지난번을 제외한 가장 최근에 제주도에 대한 기억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좀 다녀봤는데 비가 안 그치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주도를 갔는데 비바람을 막 맞으니까 컨디션은 계속 뚝뚝 떨어지고 마지막 날에 결국 풍랑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못 떴습니다. 그때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못 뜨니까 화요일에 가야겠죠. 화요일은 또 예배일이죠. 안 좋은 상태에서 노숙을 하니까 이제 몸은 최악이었고, 결국에는 그 몸 상태 그대로 이제 교회에 갔다가 와서 한 일주일 정도 끙끙 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가니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똑같으면 어떨까? 어떡하나? 일요일, 월요일 둘 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가 했는데 다행히 화요일부터 날씨가 맑게 개가지고 목사님들께 잘 인사드리고 다행히 잘 마치고 어저께 잘 돌아왔습니다. 갔다가 오면서 제가 창밖에 자리를 배정을 받아서 제가 창문을 좀 바라보는 걸 좋아해서 위에서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봤는데 참 땅이 그리고 도시가 정말 작게 보이더라고요. 하늘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참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지구는 과연 얼마나 작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지구를 위해서, 그 작은 지구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또 독생자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이거는 감히 내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은 무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학생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역사였습니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역사를 한번 파면은 끝없이 파면서 들어가는데,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적 줄거리, 마치 운명처럼 이끌려가는 그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막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편지서가 많은 신약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그 구약에 더 흥미를 많이 가졌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워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찬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나도 저 시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랬을까? 아니면 저랬을까? 이러면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특별했던 이유는 이 말씀에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짤막한 하나의 구절입니다. 성경은 다른 신들을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유일신 사상을 갖고 이 성경을 보게 되니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이 구절을 보았을 때 대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이 신명기에 적혀있는 이 메시지가 당시 시대적 배경을 놓고 보면 결코 쉽게 내뱉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이 책의 42페이지 구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연 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정교한 다신 체계의 신들을 숭배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쫙 돌아보았을 때 펼쳐져 있는 숲, 나무, 바람, 부는 바람, 태양, 바다 이런 것들에 다 신이 들어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폭풍에는 바람의 신이 있고 햇빛 속에는 태양신이 존재했다. 자연이 평온하지 않듯 이 신들 역시 유순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처럼 복수심, 질투, 변덕, 열정, 폭력 같은 성정을 지녔으며 심지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존재로도 묘사되었다. 당시 세계에 만연해 있던 종교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교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아폴론 이런 신들이 당시 사람들의 이념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애굽과 북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부강한 나라들 전부 다신교 체제의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담대하게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오직 한 분뿐이다. 라는 이런 선언을 당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간신히 탈출한 사람들이, 아직 집도 없고 절도 없이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선언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 외친 회복의 기별이라는 점도 또 특별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은 단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업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경배하는 거기에는 신이 없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대체 왜 너희들은 그것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있느냐? 다 너희들을 위해 준비된 것인데. 그런 지형지물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너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나를 기억해라.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초의 세상의 종교는 하나였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겼습니다.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 섬긴 신은 한 분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렇게 세상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자연물들에게 초월적인 존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옮겨지고 지형지물들에게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유일신 사상이 무너지고 다신교 체제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03페이지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세상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듣게 가르쳐라.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커다란 복을 줄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하였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했다.
동시에 그같이 하여서 그들은 특별한 의미에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신민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통치자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대에 남은 무리였다고 성경과 영감의 글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세계는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기독교 사상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그렇다면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권유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겠습니까? 여전히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많은 시대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8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23억 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기독교 교세 중에서 가장 강세를 자랑하는 가톨릭을 포함해서 23억입니다.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 밖에 있다고 통계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예언의 선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제 2천만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무리의 특징 중 하나는 배도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만연한 관행이 아니라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무리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참된 신앙,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역할이 이제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역할이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남은 무리로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를 위해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십계명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제가 처음 이 십계명을 읽었을 때를 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하지 말라는 게 정말 많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거죠. 아니,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면은, 이럴 거면 자유의지는 왜 주셨을까? 네, 원하는 대로 살지도 못하게 왜 이렇게 창조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투덜거렸던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증거겠죠.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 말 안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십계명의 첫머리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조만으로 또 그분만이 한 분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전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축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부이든 지식이든
지위든 친구든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대답에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첫 순위가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기가 솔직히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재림교회 주석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현세적인 것을 쉽게 의지한다. 우리의 물질적인 사회에서 이 첫째 계명의 정신을 어기기가 쉬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편리와 위로를 신뢰하고 확신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경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투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나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때 우리 눈에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편하게 해줄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들을 쉽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행동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첫째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우리가 그토록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고 기도하며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전히 너를 보호하고 있는데 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느냐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첫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305페이지의 구절은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지음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요 보존자이신 여호와께서만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물에게도 그들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당신을 첫째로 생각하고 사랑의 첫 번째 두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은 무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절대로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대의 남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무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남은 무리를 결정짓는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도 겸하여 사랑하는가, 이것이 바로 남은 무리를 결정하는 또 다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 10계명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참 인자한 스승과 같은, 또 인자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받고 있던 모세에게 얼마나 은혜롭게 다가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불뱀과 같은 위험한 독사들도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가나안에 도착하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사람들이랑 치열한 싸움을 또 벌여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길이 끊이질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을지 또 생각을 해보면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말씀과 저희 삶에서 오는 현실의 괴리감 매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제드가 너희 하나님이다. 네 시선이 어디에 있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행동하나 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흘려버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혹 우리 중에서 저와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과거의 삶을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즉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 돌이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또 약속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시길 바라고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십계명 돌판에 써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작성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 돌판은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14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며 그분의 뜻의 구체적인 표현인 십계명이 하나님의 친수로 두 돌판에 새겨져 성소 안에 거룩하게 안치되도록 모세에게 하사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민족으로부터 만왕의 왕의 특수한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성한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로 삼아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시고자 하셨다. 남은 무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무리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지식을 보존하고자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흑암에 쌓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사탄이 가져온 흑암이 그리고 그 속임수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흑암 속으로 삼키고 있는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를 바라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은 무리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호소를 외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 역할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위협이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뒤덮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협이 이 세계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있는 시대입니다. 23억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정경으로 삼고 있는 교단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문서가 한국 개신교회, 가톨릭을 제외한 개신교회 문서입니다. 주요 교단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장로회 대표 교단이 7개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장로회가 분열이 심하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까지 포함하면은 성경을 정경으로 삼고 있는 교단이 너무 많아서 참 세기도 힘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같은 성경을 사용해도 해석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안내자를 주셨습니다. 자서전 198페이지의 구절입니다.
나는 귀한 성경책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신 몇 권의 교회 증언으로 둘러놓고 말하였다. 여기에 거의 모든 경우를 위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피해야 할 죄가 여기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권면을 이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데, 즉 그들과 유사한 경우에 처했을 때 주어진 권면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이트 부인께서 쓰신 예언의 신, 영감의 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주신 성경을 밝히 이해할 수 있는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히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같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언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계시된 영감받은 진리를 마음속에 생생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추가적인 진리가 제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증언들을 통하여서 이미 주신 위대한 진리들을 깨닫기 쉽게 만드셨으며, 사람들을 일깨워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선택하신 방법대로 진리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미 주신 위대한 진리들은 전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연약해서, 우리들이 지혜롭지가 않아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그 진리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해서 선지자를 다시 세우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신, 영감의 글을 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당신의 진리를 밝히 세상에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언의 신을 통해 당신께서 오래전에 주셨던 진리들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나약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힘도 약했고 체격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신은 단 한 명뿐이라는 정말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10만 단위입니다. 기독교 내에서 최고로 많은, 개신교 내에서 최고로 많은 교세를 보유하고 있는 감리회, 장로교, 이들도 5천만이 넘어갑니다. 이에 비해 우리 재림교회는 2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솔직히 교세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한 교단들이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 예언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를 밝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무리가 할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신교 사회였던 세상을 향해 참된 신앙을 회복하라고 외친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다양한 사상의 가짜들이 넘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선해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외칠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이트 부인을 통해서 예언의 신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감의 기별을 가지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영감의 기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라고 외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